문맥상으로 보면 오늘 이 사랑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데 46절부터 48절까지 마지막 절 세 구절이 어찌 보면 앞쪽으로 나와야지 문맥상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편적인 사랑에 대해서 설명한 후에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사랑하지 않고 이렇게 사랑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원수 사랑까지 해야 된다. 이런 문맥으로 가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좀 문맥에 맞게 뒷부분부터 이렇게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사랑은 형제에게 무난할 수 있고 남보다 더한 것이 없는, 다시 말해서 사랑할 만한 자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이런 것들은 그리스도인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이방인들도 이런 사랑을 한다 이거예요. 형제에게 무난하고 나를 선대하는 사람에게 나도 선대하고 사랑할 만한,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을 또 나도 그런 보응의 차원에서 사랑하고 하는 것들은 이방인들도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이 말씀에 보면 그런 사랑은 그냥 세상에서도 보편적으로 하는 사랑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사랑한다고 해서 과연 구별이 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상의 사랑들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성경에 어떤 사랑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까? 흔히 말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사랑은 그런 보편적인 사랑이 아니라 만약에 상대방이 내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돌려대고 우리를 고소해서 고발해서 속옷을 가지게 되면 겉옷까지 주고 또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면 함께 심리를 동행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랑이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그뿐 아니라 43절에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여기가 세상이 말하는 보편적인 사랑을 뛰어넘는 초월적인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사랑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의 기초적인, 우리가 남을 사랑해야 되는 기초가 되는 동력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감당하심으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신 바로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사랑의 빚진 자로서 그 이상의 사랑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핵심적인 말씀이죠. 지난 주일날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한번 다뤄보았어요. 과연 우리는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특별히 누가복음과 비교하면 누가복음 6장에 이 마태복음에는 없는 구절이 있어요. 그 없는 구절이 6장 34절의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6장 34절에 의하면 이렇습니다.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마가복음 이렇게 사복음서를 이렇게 대조해 보면 조금씩 특성이 달라요. 특히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쓰여진 복음서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뭔가 약점이 잡힐 만한 내용들은 삭제하거나 조금 이렇게 표현을 강한 어조로 안 하고 부드러운 언어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예수님께 두 제자가 와서 나는 왼편에 나는 오른편에 앉게 해달라고 이 청탁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마태복음은 그 제자 둘이 다 유대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표현하겠어요? 좀 유아해서 본인들이 직접 청탁하는 것으로 안 나오고 부모가 가서 이렇게 청탁하는 장면으로 그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유대인에게는 조금 불리한 조항들은 약화시키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오늘 사실 이 사랑에 대해서 너희가 하는 사랑에 대해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표현하면
누가복음에 있는 것처럼 너희의 사랑은 계산적인 사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그러니까 사랑도 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 그만큼만 사랑한다, 이런 표현이에요. 굉장히 노골적인 표현이란 말이에요. 이런 표현은 삭제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표현하자면 그런 거예요. 노골적인 사랑이에요. 계산적인 사랑이에요. 늘 자기는 손해볼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사랑의 한계점을 만들어 놓고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사랑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흔히들 부부싸움 하면 정말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어요. 근데 이런 부부싸움을 하다 보면 이런 말을 잘 사용해요. 또 우리들 사이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표현이죠. 내가 해준 게 얼만데, 이런 표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받기 위해서,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결혼하고 사랑하고 그랬나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이런 죄의 본성들이 일어나면 부부싸움할 때 흔히 하는 게, 내가 손해받느냐, 이득을 받느냐, 이걸 가지고 논해요, 사랑을. 여러분, 사랑이 이런 가치가 이럴 만한 가치를 가지고 사랑하는 건가요? 내가 손해본 사랑인지, 이득을 본 사랑인지, 또 내가 받고자 해서 사랑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히 짚고 넘어가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분히 계산적인 사랑이 아니어야 된다라는 것이 오늘 여기 나와 있어요. 오른뺨을 치거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대방에게 오른뺨을 치려면 제가 보기에 뺨을 이렇게 치면 저 사람이 왼쪽 뺨이에요. 그런데 오른쪽 뺨을 치려면 뭔가 때리기가 불편해요. 그러니까 쉽게 때리려면 손등으로 이렇게 쳐야 된다는 얘기예요. 손등으로 이렇게. 얼마나 모욕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를 향해서 이 손등으로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을 돌려댈 수 있어야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나를 모욕하는 그런 모욕적인 언사와 모욕적인 행동을 통해서 나를 이렇게 하여도 나는 그것에 대해서 왼뺨을 돌려댈 수 있는 그런 사랑의 마음, 관용의 마음을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뭐 쉽겠어요? 뿐만 아니라 저 사람이 나를 고발했어요. 그래서 판결이 속옷을 내주라는 판결을 받았어요. 여러분, 내주는 것도 참 성질나는 일인데 그렇게 하지 말고 판결문에 없는 거두까지 내어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참된 사랑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거 지키기가 굉장히 곤란한 것들이에요. 오리를 억지로 가게 하는데 억지로라는 표현에서 알듯이 오리도 가기 싫은 거예요. 그런데 심리를 동행하라고 이야기해요.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여기까지만 우리가 점검해도 이거 쉬운 사랑이 아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거예요. 과연 우리는 이런 사랑을 해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랑이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미워하는 적대적인 감정을 가진 사람에게까지 그 사랑을 표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쉽습니까? 그래서 성경에는 누누이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 가지 은사를 가졌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 유익도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만큼 사랑이라는 것이 실천하기가 쉽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다분히 이 세상에서 계산적인 사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할 만한 것들만 사랑하는 거예요, 그냥. 또 내게 유익이 되는 대상들에 대해서만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에서 우리가 자유로울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백해낼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인간의 어리석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이런 사랑이야말로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행해야 될 사랑의 본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자녀를 대함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자녀를 대함도 성경에서 말하는 부모와 자식 간의 도리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자식은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 부모된 자로서 공경의 의미를 강조하면서도 내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 것에 대한 계명은 잘 안 지켜요. 그러니까 자녀를 노엽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대화가 되려면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야 되고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으로 대화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 가끔씩 우리 가정도 보면 우리 아들과 딸내가 있는데 서운한 감정을 토로해요. 그런데 잘 들어보면 그 서운한 감정을 토로하는 것에 대한 그 내용 중에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이 잘 없어요. 이게 우리의 약점이라는 거죠. 또 부모된 자로서 우리 자녀에게 훈계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훈계가 도를 넘어서 자녀를 굉장히 노엽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부모 자식 간의 사랑도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부부 간의 사랑도 앞서서 언급했지만 쉬운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 속상한 마음이 있잖아요. 이 정도를 넘어서는 안 되는데 정도를 넘어가요. 그래서 남편을 존경하고 또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서 대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서운한 감정이 들잖아요. 그 정도를 넘어가요. 네가 해준 게 뭔데?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네가 해준 게 뭔데? 부부싸움의 가장 흔한 모습 중에 하나예요. 그 표현은 내가 지금까지 사랑해온 이 사랑이 아주 저급한 사랑이다라고 하는 걸 우리 스스로 고백해내는 거예요, 그게. 나는 지금까지 당신 내 어떤 영혼을 바쳐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심 같이 난 당신을 사랑하지 않았다, 이런 표현이에요. 난 다분히 계산적인 사람이고 나는 지금까지 당신을 계산적인 사랑으로 바라보았는데 당신 보니까 그 계산에 이렇게 계산기 두드려 보니까 거기에 못 미쳤어 라고 하는 이 저급한 표현에서 부부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과연 나는 그런 적이 없는가? 그 속상한 마음에서 또 남에게 아주 깊은 상처를 남기면서 부부싸움을 해야 되는가? 그래도 부부싸움 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나아요. 싸움을 통해서 내가 뭔가 잘못했구나, 실수했구나,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가, 이런 반성이라도 하죠. 저희 아내랑 저도 부부 사랑 교실이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에 들어갔었는데 그때까지 우리가 크게 싸운다고 생각을 안 했었어요. 서로 간에 서운한 감정이 있는가? 그런데 하다 보니까 서로 간에 그 서운한 감정들이 있더라고요. 그것을 발견해내고 또 하나님께 회개하고 내려놓고 또 서로 간에 지켜야 될 약속들은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점검해 보았어요. 근데 거기서 배운 사실은 그래도 싸움하는 사람들은 그 싸움의 기술이 있기 때문에 이게 정도를 넘어가면 상대방을 다치게 할 수 있구나, 우리가 정말 찢어질 수 있구나, 멀어질 수 있구나, 이런 어떤 방법을 안대요. 그래서 싸움의 기술도 필요하대요. 그런데 정말 위험한 부분은 안 싸우는 부부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싸우지 않잖아요. 그러면 흔히 말해서 이제 내공이 쌓인다 그래요. 계속 이 불만들이 계속 쌓이다가 어느 순간에 한꺼번에 그 쌓은 내공들을 갖다 뱉어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싸움의 기술이 없대요. 정도를 넘어서는데 어마어마하게 넘어서서 결국에는 해결할 방법이 없어서 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상담학적으로 보면 싸움의 기술이 없는 사람들, 잘 싸워보지 못한 사람들이 나중에 대판 싸우면 그냥 헤어지는 데까지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들 TV에서 보면 인고 부부라고 이야기하면서 서로 간에 막 이렇게 굉장히 잘 사는 모습들을 방송을 통해서 보여지잖아요. 그런데 얼마 안 가서 헤어져요. 이제 그런 케이스라는 거예요. 참고 하다가 이 쌓인 것들이 한번 아주 커다란 내공을 통해서 뱉어지면 그냥 헤어지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싸워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의하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데에는 계산적이지 않는 사랑이 되어야만
이 싸움에서 멀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뺨을 치거든 다른 쪽 뺨을 돌려대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모욕적인 언사와 더불어서 모욕적인 행동으로 이렇게 대할지라도 나는 사랑으로 대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사람 이렇게 모욕적인 제스처를 통해서 나를 욕되게 하고 나에게 상처 주고 저주의 말을 쏟아붓는데 나는 그것에 대해서 사랑으로 답변을 해요. 사랑으로 제스처를 취해요. 저 사람이 미안해서 더 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우리가 오른뺨을 이렇게 맞으면 속된 말로 저 사람의 이 얼굴을 그냥 이렇게 주먹으로 쳐 올려야 이 손깔이 이 성질이 누그러지지 않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뿐 아니라 속옷을 달라거든 겉옷을 주고 오리를 억지로 가거든 심리를 동행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의 그 저급한 계산적인 것들을 덮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의 저급한 계산된 이 사랑들을 덮는 사랑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런 사랑이다라고 보여주라는 거예요. 과연 우리는 우리 입술로 예수 믿으세요, 우리 교회 한번 와보세요, 이것도 복음 전함이지만 행함으로 실천해 보았는지, 특히 사랑으로 보여주었는지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사람들은 계산적으로 다가와요. 우리를 선대해요. 우리도 그것에 대해서 받은 만큼 돌려주고 손해보지 않는 사랑으로 돌려주는지, 아니면 그것을 뛰어넘는, 그것을 덮고도 남음이 있는 사랑을 우리가 그들에게 돌려주고 있는지,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익숙할수록 더 조심해야 돼요. 오늘 여기 보면 이방인들도 그렇게 한다라고 돼 있잖아요. 죄인된 세리들도 그렇게 하고, 또 형제에게 무난하는 것이 마땅한가, 그 이상 원수들도 사랑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과연 우리는 어떤 사랑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 다 하는 사랑, 그만큼만 사랑한다고 해서 과연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사랑인가, 또 복음의 통로가 될 만한 사랑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은 누구나 다 하는 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좀 속된 말로 표현해 볼까요? 계산적인 사랑은 어느 목사님 설교에는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장사치래요, 그냥. 장사치라고 표현해요. 장사하는 사람과 뭐가 다르겠냐 이거예요. 그냥 장사치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그 장사치로서의 사랑을 한 것인지, 사랑이라고 말하기도 부끄러운 거예요. 그냥 손실을 따지는 거예요. 내가 이득인지 손해인지 이것만 따지고 살아가지는 않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세상의 관습을 우리가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값없이 주신 사랑 아닙니까? 그것도 예수님의 그 목숨값을 통해서 우리를 대속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붙잡아 주신 것 아니겠어요? 이 큰 사랑, 사랑의 빚진 자인데 이미 우리가 아마 평생 누군가를 사랑해도 갚을 수 없는 그런 사랑과 은혜를 입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손익 이걸 따지더라도 우리는 충분히 이득인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손익을 또 따진다? 야, 이건 정말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한 그런 처사죠. 그 달란트 비유로 하면 그러니까 빚진 자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얼마를 빚졌는데, 내가 주인으로부터 얼마를 빚졌는데 또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얼마의 빚을 내주고, 그런데 그 빚의 규모가 주인에게 그 받은 그것에 비하면 아주 소소하고 조그만 것인데 그것도 참지 못해서 그 빚을 독촉하는 행위와 무엇이 다르겠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사랑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확증한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데 우리는 그 작은 사랑 하나도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과연 이 큰 사랑을 받은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행할 행위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적어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생명도 아끼지 않은 그 사랑을 우리는 조금이라도 갚아드리는 의미에서 세상의 사랑이 아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을 행해야 하지 않겠냐. 그래서 그 사랑을 덮고도 남는 그런 사랑을 베풀어야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로 자처하는 우리의 삶이 이 사랑하는 삶이 아니면 무엇이겠냐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손해보는 거예요. 손해보는 거. 손해본다라는 입장에서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손익을 따져서 내가 이익을 가지려고 하는 사랑은 그건 이미 사랑이 아닌 거예요. 그거는 사랑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헌신적이고 희생적이고 손해보는 것, 이것을 감수할 수 있어야만 진정한 사랑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을 기억하시면서 이 사순절 기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을 기억하고 여러분도 부부간에, 자녀간에, 이웃간에 서로 사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